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룩소와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함께 세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를 노리는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소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단결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접근만 하려고 그러면 셋이 막 뿔로 들이받으려고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한참 노리다 보니까 어느 날 얼룩소가 혼자 있고 이쪽에 혼자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얼룩소한테 이게 살짝 다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마리 소 중에 가장 힘센 것이 붉은 소라고 뽐내던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이 얼룩소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뭐 붉은 소가 힘이 세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두 마리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겠죠, 얼룩소가. 그러니까 혼자 저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또 두 마리 붉은 소하고 검은 소가 있는 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세 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힘이 가장 세다 그러던데, 그래서 어떤 짐승이 와도 자기가 앞장서서 물리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게 붉은 소하고 이 검은 소들이 화가 막 났어요. 그냥 붉은 소가 더 열이 받쳐서 불이 막 나니까. 그래가지고 얼룩소한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야, 네가 뭐 힘 세다면서 막 그래. 서로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은 소는 그래도 이제 검으니까 좀 이렇게 자제력이 있었나 봐요. 말려도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뿔이 그냥 뽑힐 때까지 둘이 싸웠어요. 여러분 둘이 싸우다 보니까 다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가지고 그들이 힘을 잃으니까 사자가 한 마리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렇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라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먼저 들어가서 첫 선교한 선교지가 빌립보 성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첫 선교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자기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이렇게 이 유오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마게도냐 거기에 그 지역에는 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의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빠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전부 다 그런지 어쩐지 그 기록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보고 왔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성을 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도 그 정도로 여성의 파워가 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데라면 빌립보 교회에 여성도의 파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올 수는 없고 그 편지로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쉽게 망가집니다. 파장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어떤 여성, 어떤 성도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거 보니까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근데 어떤 일이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을 썼던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의 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하여튼 양쪽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양쪽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뭐 저 남자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하잖아요. 왜 권사님 아멘 안 하세요? 예? 권사님도 어디 가셔서 다? 예. 이 여성도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이게 파워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아주 그러한 귀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그냥 가만히 같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같이 동역할 때 힘을 썼던 분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외에도 이게 유오디아 말고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여성도를 언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 클레멘트 외에도 다른 여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사람은 분쟁은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일하더라도 여러분 잠깐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면 또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영적인 상태가 약해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복음을 열심히 일하는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장 2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의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속된 것, 가증한 일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과 뭐 이런 상황은 여기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에만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시기와 분쟁. 그러면서 이 아직도 신앙의 어림을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에 자꾸만 시기와 분쟁을 저장하게 된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대로. 예?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보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 육신의 열매 속에도 가만히 보면 분쟁이 있어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신을 쫓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쟁과 시기와 분쟁하게 되면 또 뭐가 따라요? 분냄이 따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 간의 분쟁이라는 게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성숙해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육신에 속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 교만한 마음이 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죠? 우리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막 이렇게 이 교만하여. 이 교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분쟁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그 솔로몬도요,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이 교만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에도 보면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 욕심이 많은 자는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우리가 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예?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만 정욕 때문에 더 욕심이 가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야고보께서는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만 지나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 어느 공동체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원숭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양이 두 마리가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로 고깃덩어리를 놓고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뭐 그 싸울 거 있냐, 내가 잘 나눠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 싸우지 말고 나는 먹어라.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딱 잘라줬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너무나 영리한 원숭이라 한쪽은 살짝 크게, 한쪽은 살짝 작게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하나씩 나눠주니까 작은 쪽에 있는 고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똑바로 자르지 왜 저렇게 크게 잘랐냐?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짜 그러네. 내가 잘못 잘랐네. 그래서 큰 거 가진 고양이한테 이거 내놔봐. 그래서 내놓으니까 자기 한 입을 꽉 물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고양이, 큰 거 가졌던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내게 작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네 거 내놔봐. 그래가지고 그거 주니까 그걸 또 한 입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더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이거 안 되는데 네 거 다시 한번 줘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이 더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원숭이가 작아진 고기 덩어리 2개 다 먹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고기 덩어리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싸운 것을 후회했다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욕심 부리면서 싸우다가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서 분쟁을 없이 교회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 내용이 벌써 앞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로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받은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든지, 또 사랑의 어떤 위로를 받은 것이 있든지, 또 성령 안에서 무슨 어떤 교제를 얻은 것이 있든지,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건 같은 사랑을 갖는 거라 했어요.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예,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또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같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의 마음,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같은 뜻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같이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 어떤 걸 없애야 되느냐. 다툼이나 허용을 다 없애라.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이죠?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라, 그 뜻이에요. 존중. 그래서 킴 제임스 버전에는 이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존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시비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다툼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자, 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다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십시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낮아진 모습을 자꾸만 보이면 볼수록 도리어 처음에는 가볍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겸손해진 사람을 볼 때 도리어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낮은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사람들을 존중하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툴 게 없습니다. 예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대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육신대로 반응하십니까? 예? 무엇을 따라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대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따라서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쟁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하는 건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네게, 너라는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은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디모데일 것이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서 지금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가 병 났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났는데, 이 에바브로들 속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도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이 분쟁을 잘 조정해라,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명칭도 썼어요. 그 담임 목사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그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일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돕고 또 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로 권면합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몰라도 자기랑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에요. 이게 동역자란 말이에요. 자기 동역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주라?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간에서 잘못하면 도리어 이것이 분쟁을 더 키워가지고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잘 이 분쟁을 없도록, 그래서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잘 도와주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소그룹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잘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붙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서 우리가 그들을 잘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열어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심령으로 대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죄의 그런 그 눈길로 정죄하는 말투로, 잘못되는 책망하는 말투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분쟁을 일으킨 일에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또 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참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반발심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바로잡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혹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지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남 얘기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자꾸만 그러면은 여러분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면박만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진짜 우리가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 6장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같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최고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치 말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13절에 여기가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13장 9절에. 그러면서 끝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 야고보서 2장 8절도 한번 열어주시죠. 야고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죠. 이 최고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거룩함과 화평을 쫓지 않은 사람은 주를 보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